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6쪽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우리 혹은 너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이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리더들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바로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우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만큼 거짓 가르침도 참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세기 당시에 교회를 미혹했던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영지주의 계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육체나 물질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또 지식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물질,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으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가짜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또 이들은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육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따라 살아도 됩니다. 단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 더러운 것에 조금 더 더러운 것을 묻힌다고 해서 뭐 어떠냐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둘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던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지도자가 유혹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해서 이 그는 즉 예수님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어지는 6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결코 어둠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닮아서 빛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더러운 방이 있습니다. 물건도 엉망으로 막 어질러져 있고요. 곳곳에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 아주 더러운 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즉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더럽고 깜깜한 방에 한번 환한 빛이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두울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환할수록 아주 미세하고 작은 먼지까지도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주님께서 또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모시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는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추기 전까지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일들조차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거짓 가르침을 전하던 영지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요한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보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고요. 또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죠. 자, 빛이 선명할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죄를 고치시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즉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또 어둠 속에서 죄를 감추며 살지 말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요,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를 경계하고 꾸짖지만 만일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빛 가운데로 걷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빛 앞에 한번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생각과 습관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빛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은 더러움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 십자가 은혜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대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감각함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빛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온전히 십자가 그 은혜에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진,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다루시고 그 죄를 바꾸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숨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그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 또한 죄의 노예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생명 축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전도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연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또한 치유의 은총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제목 하나하나를 성령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 모두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